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내가 좀 더 지혜로웠으면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또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 지혜가 있으면 아무리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상황이 험악하다 할지라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생각을 해보면서도 어떤 사건, 어떤 일들,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원치 않은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그때 내가 좀 더 지혜롭게 했으면 이런 어려움과 고초를 겪지 않고 잘 지내왔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을 우리가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 귀한 것이죠. 소중한 것이고 어느 누구든지 이 지혜로운 것은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지혜로운 자는 이러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잘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거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참 기초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것이 우리에게 잘 다져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건물을 세운다든지 다리를 세운다든지 할 때에 기초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지만 자녀들을 키울 때 기초적인 공부가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어를 하고 또 수학을 하고 과학을 하고 이러한 것을 기초가 잘 돼 있으면 그 위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또 해결할 수 있고 더 어려운 그런 분야에 들어가도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기초가 든든하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초가 든든하면 그 위에 지은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어도 심하게 움직여도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도 듣지만 일본도 그렇고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볼 때에 지진을 통해서 건물이 흔들리는데 이런 지진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내진이 설계된 건물을 지으면 그래도 우뚝우뚝 잘 서 있는 것을 보지요. 우리가 아주 세계적으로 고층 빌딩이 높이 서 있는 그런 뉴욕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맨하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굉장히 높은 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든가 이런 고층 빌딩이 있는데 그 지질학자나 이런 건축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맨하탄 자체가 안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아주 높은 빌딩을 세워도 그 무게를 그 집안이 안반이 아주 강한 안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끄떡하지 아니하고 잘 견딜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보면 이스라엘은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바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의 집들이 이렇게 산을 중심으로 해서 산 꼭대기에 많이 있어요. 산이 높은 곳에 꼭대기에다 지은 집일수록 비쌉니다. 좋은 집들이에요. 그래서 아래로 점점 내려올수록 집이 좀 허술하고 이렇습니다. 예루살렘도 이렇게 바위 꼭대기에 세워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에 비가 잘 오지는 않습니다. 사막 지역이니까. 그런데 가끔씩 아주 엄청난 양의 비가 아주 내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위들이 깎여 나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바위가 깎여서 모래로 만들어져서 평평하게 모래가 퍼지게 되는데 평지와 다름없다는 거예요.
뭐 그곳에 건물을 지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곳에 집을 지으면 나중에 또 큰 비가 내릴 때에 모래가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바닷가에 있는 모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이 점점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기초가 든든하지 아니하면 쉽게 무너져 내리는 거죠. 비바람이라고 하는 내가 원치 않냐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불어닥칠 때에 우리는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내가 아무리 믿음의 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뭐 조상 몇 때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뭐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합니다. 아무리 사실 이런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기초가 부실하면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에 견디지 못하고 금방 쓰러진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6장 4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깊이 파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기초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건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올렸지만 이 기초하고 있는, 주초하고 있는 그런 주추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난 것만 뭐 화려하게 뭐 하고 대단하게 하고 기초는 소홀하지 하지 않으면은 뭐 쉽게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과 믿음의 삶 가운데서 기초를 우리가 잘 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기초를 잘 다진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그 사람이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나이에 상관없는 거죠. 남녀에 상관없는 것이죠. 잘 살고 못 살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차별 없이 다 똑같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나 여러분이 같이 지금 한 시간에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똑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라는 사실이죠. 잘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잘 듣고 말씀을 잘 행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잘 행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곳에 앉아서 듣는데 왜 행하지 못하고 듣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러버린다는 것이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좀 걸러져 가지고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남아야 되는데 술술 다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또 반문할 수도 있죠. 아니 목사님 말씀을 좀 재밌게 하시고 말씀을 좀 잘 하시면 우리 귀에 좀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잘 남지 않겠습니까? 잘 기억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참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주일 말씀 설교한 것에 대한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내용은 고사하고 사실 제목도 잘 기억 못하잖아요.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목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려면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삶 가운데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2024년에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말씀처럼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2024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좀 더 지혜로운 그런 2024년 한 해를 좀 지내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마음속에 잘 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요즘은 사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 다 듣죠. 그 목사님 말씀 참 잘하셔. 졸립지도 않고 재미있게 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을 끄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로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그런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그냥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들을 때 그뿐이라는 것이에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다 똑같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우리가 말씀 듣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아무리 말씀이 많이 있지만 홍수와 같이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곳에 하나라도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내가 잡았다면 그대로 준행하고 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이 뭐냐면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서 사람들이 사기치고 탈세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참 어리석게 살아가는 거지요. 주님께서 이러한 것을 한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주님께서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깊이 파라고 그랬는데 바위를 깎고 파서 기초를 만들고 그 위에 집을 지으라고 그랬는데 사실 바위를 깎고 바위가 나올 때까지 파고 기초를 아주 든든히 세우고 집을 짓는 것 어려운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특히 오늘날과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산다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다 보면 친구를 다 잃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따돌림도 받기도 하고요.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제약을 너무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한 것이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은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행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도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행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길을 하루하루 한 시간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차고 넘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모든 삶의 승리의 또 기쁨의 감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는, 조금씩 변화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시골 교회에 아주 새벽 기도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날마다 새벽 기도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말씀대로 하려고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기도회가 끝났으니까 집으로 갑니다. 새벽 신선한 공기 얼마나 좋습니까? 할머니께서 그냥 찬송을 하면서 쭉 집 모퉁이를 돌아가는데 아이고 맞은편 그 담 모퉁이에 탐스럽게 호박이 하나 탁하니 열려 있는 거예요. 성경 찬송 담았던 가방을 척 열고 얼른 호박을 따서 집어넣고서는 또 아주 기쁘게 찬송을 부르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꼬집어서 말하기 위해서 지어낸 그런 예화지만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많이 듣고 하지만 우리 실제 삶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가슴 아프게 들어야 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그 고백처럼 살고 있지 않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 말씀 21절의 말씀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좀 심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자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실 좀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신앙과 삶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요, 올 2024년 한 해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순종할 수 있는 만큼 해보십시다. 갑자기 확 180도 바뀌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하는데요. 이렇게 완벽하게 살지 못해요. 그러나 노력을 해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신앙과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미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함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못 받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것은요, 너희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준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시킨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찾아봐도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고 하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행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신 게 율법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을 한다면 행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행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한번 우리가 노력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2024년에 우리가 100%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1%라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달려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기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평화를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좀 사모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슴에 좀 새기자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은혜가 있으면 뭐합니까? 밖에 나가서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좀 있어야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할 때는 우리가 다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우스갯말로 요즘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가 가장 많은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러면 교회 주차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은혜가 넘쳐서 찬양하고 막 그러다가 예배가 끝나니까 그냥 집으로 다 돌아가려고 주차장에 가서 차를 타고 오는데 앞차, 뒤차, 옆차 막 주차하고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막 얼굴 붉히고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받은 은혜가 주차장에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뜨려 놓고 집에 가니까 집에 가서 은혜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한번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좀 살아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잘 듣고 행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기쁨의 삶으로, 지혜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에 조금이라도 정말로 힘쓰고 애쓰는 귀한 여러분들, 또 준행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